하나님의 안전장치. 뭔가 제목부터 뭔가 좀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성향은 상당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성급하게 뭐를 진행한다기보다는 항상 이것이 안전한가 그래서 조심성이 좀 많아가지고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을 우리가 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하나의 경험을 여러분한테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심성 많은 저의 경험이긴 한데 누구나 아마 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거리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 보도블럭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보도블럭. 여기 이제 의정부 중랑천 이렇게 나오면 천가에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도 있고 여기 인도도 있고. 근데 거기를 이제 걷다 보면은 거기에 자전거 도로와 그 보행자 도로를 나누는 조그만 그런 보도블럭이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어요. 땅보다 아주 살짝 올라와 있는데 그게 쭉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나 저희 아들이랑 같이 거기를 걸을 때 꼭 애들 어떻게 하죠? 똑바로 안 가잖아요. 애들은 맨바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꼭 그 보도블럭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그거를 깡총깡총 징검다리 넘듯이 꼭 거기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보도블럭을 이렇게 막 가는데 저기를 이렇게 재밌게 저렇게 잘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이제 옥상 여기 지붕이 있거든요. 지붕에 뭔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가 왔어요. 종종 올라갔는데 지붕에 저희 그 지붕에 난간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원래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요. 올라가면 안 되는 데인데 거기에 뭔가 작업을 할 게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려고 좀 보려고 거기에 올라갔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 그 난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디딜 공간이 더 좁고 더 어려운 거는 지붕이 아니라 보도블럭이 더 좁거든요. 더 좁고 더 어떻게 보면 더 띄엄띄엄 있어요. 디딜 데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붕은 되게 까끌까끌한 재질로 돼 있어갖고 엔간해서 거기서 넘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이제 발에 착 붙는 이런 재질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도블럭은 돌이 되게 매끌매끌합니다. 그러면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어디서 넘어질 확률이 더 높은가? 보도블럭에서 넘어질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보도블럭은 왜 안 무섭고 옥상 지붕 난간은 왜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가 그럴까요? 그래서 저 작업하러 갈 때 서서 가지 못하고 좀 모양이 빠지지만 이렇게 거의 누워서 이렇게 기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보도블럭 건너뛰는데 애들도 거기를 무서워서 이렇게 기어서 가진 않잖아요. 애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뛰어갑니다. 근데 똑같지도 않죠. 더 넓어요. 심지어 지붕이 더 넓어요. 더 까끌까끌해요. 그런데도 그 지붕 난간에서는 서 있기조차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 여러분 이제 느껴지시죠? 보도블럭 떨어져 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네, 보도블럭 뭐 떨어지면 어때? 가다가. 뭐 여기서 의정부에서 저 서울까지도 이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뭐 기력만 있으면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뭐 이게 뭐 대수냐? 계속 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지붕 난간 같은 데를 계속 걸어가라. 서울에서 의정부만큼 걸어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 그럴까요? 안전장치가 있고 없고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 오늘 말씀에 이제 힌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귀중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팔복이랑 약간 비슷한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점수를 후하게 매깁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후하게 안 내리잖아요? 그럼 아마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너무 큰 절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잘못은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고 신경을 안 쓰고 싶어 하죠. 심지어는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나를 한번 털어보겠다. 진짜 청문회 세우잖아요, 사람들. 청문회. 탈탈 털어보겠다. 이 사람 몇 년, 한 30년 동안 계좌, 이체, 내역 다 털어보겠다. 요즘 또 많이 논란이 된 거 있죠? 녹음기 이제 켜갖고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선생님 막 녹음한 거. 심두환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CCTV로 그냥 다 돌려서 싹 다 40년치 다 싹 다 까겠다. 그래서 이악 물고 덤비면, 이악 물고 흠집 하나 잡아보겠다고 덤비면 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런 게 진짜 되게 웃긴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막 귀신, 사탄, 악마, 마귀 막 이런 거 안 좋아하죠?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귀신 좋아하시는 분, 뭐 귀신 공포를 느끼는 스릴을 즐기는 분이 있어도, 뭐 마귀와 하나 되고 싶으세요? 사탄과 막 한마음 한뜻이 되고 사탄을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탄이 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성경에서 사탄이나 그런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소자, 고발자. 근데 그게 근거가 또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되게 얄밉게도 무고죄는 없어요. 무고로 하지 않아. 반드시 내가 한 거를 다 찾아냅니다. 내가 한 털 하나 나와봐. 털어봐. 뭐 하나 나와. 하나님 얘 이랬대요. 심두환 얘 그때 그랬대요. 심두환 이랬대요. 목사인데 이랬대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고소하는 존재가 누구냐? 네, 사탄이죠. 욥기 읽어보시면 잘 나와요. 욥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욥 보세요. 얘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하지. 하나님 얘한테 복 걷어가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잘하나 봐요. 계속 고소. 우리 중에 죄가 털어서 안 나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탄이 진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걔는 CCTV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관찰할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오늘날의 그 악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 모욕하고 그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네티즌 수사대라고 그 되게 더 무섭잖아요. 경찰보다 어떻게 수사력이 더 좋아.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했고 어디다 무슨 글 썼고 이걸 다 털어요. 다 털어. 신상 다 까발리고 뭐 했고 이 사람 이랬고 옛날에 뭐 그래서 요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한 사람 다 까발려가지고 다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누가 죄인이다.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기 전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이악 물고 심두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덤비면은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 여기서 설교도 못해요. 네가 목사인데 집에서 애한테 그랬어? 뭐 이러면서. 네가 목사면서 그래. 목사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나 걸면 다 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 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모함도 아니야.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다윗은 그 비밀을 눈치챘죠.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죄, 내 행위, 내 의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누가 다 깐다면 그래서 그걸로 나를 고발한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남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쓰잖아요. 죄가 용서함 받고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윗은 허물이 많았으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그 추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거를 좀 많이 경험을 했는데 부모들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 거를 100을 했다면 100을 다 잡지 않습니다. 100을 다 잡으면 애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부모님이 알면서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일깨울 기회를 만들지만 그걸 알면서도 덮어주고 가려줄 때가 있어요. 죄가 가려진 사람. 근데 어떻게 가려졌다고요? 사람 앞에 가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게 이겁니다. 간사한 거를 먼저 얘기할게요. 반대되는 거.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맥락에서 간사한 게 뭐냐면 나도 똑같이 죄 많은데 나는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서기관이 했던 행동. 이악 물고 그 당시 대제사장 털면은 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진짜 이악 물고 다 털어봅시다. 근데 마치 자기는 걸린 죄가 없을 뿐, 드러난 죄가 없을 뿐, 자기는 괜찮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탈탈탈탈 털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사하다 그러는 간사. 네가 네 마음도 단속 못하면서, 네 죄도 단속 못하면서 너는 간사하게 죄가 없는 척을 하네. 예수님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짓고 죄를 져도 봐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런 절망 속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요. 너 똑바로 살아. 너 죄 짓지 마. 너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막 죄 지으라 그래요? 성경이? 아니죠. 성경의 어느 부분을 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죄 짓지 말아라. 이건 죄다. 이건 나쁜 거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근데 이거는 이것까지 해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놓치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신의 뜻대로 살아라. 알라의 뜻대로 살아라. 부처의 뜻대로 살아라. 다른 종교 다 똑같아요. 거기서 멈추면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말한 핵심 진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가 의외로 아닙니다. 의외로.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누구 보러 하라는 거죠? 네가 똑바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똑바로 살 수가 있냐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너는 똑바로 못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실력으로는 똑바로 살 수가 없을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대로 가면은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여기가 진짜 진리의 시작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적이에요. 죄인이 의로우면 안 되잖아요. 죄인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신대요. 죄를 가려주신대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그냥 실드 쳐줘. 네 마음대로 죄 지어. 내가 그냥 가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죄의 사함을 받고, 이게 다시 말하면 씻겨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신대요. 그럼 무슨 얘기죠? 원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씻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되면 내 인생이 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스스로 착할 실력이 없구나. 내 스스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거를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실제로 그걸 벗어날 실력조차 없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의사한테 갈 수는 없죠. 자기 괜찮대요. 자기 아무 문제 없대요. 하나님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래요.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지. 근데 진짜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름만 가리고 한 행동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자, 자기 부하 직원의 아내를 뺏었어요. 간통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을 간접적으로 죽였어요. 자, 이거 용서해야 될까? 이거는 뭐 대놓고 이거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잖아요? 그럼 가루가 되도록 갈 겁니다. 가루가 되도록. 신상 털어야 돼.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신상 털어야 돼. 다윗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이 이것만 얘기하면 다윗이 지옥 갔을 거라고 확신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고백을 다윗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독교 진리를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거는 선한 행동을 해봤자 어차피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고, 그냥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반칙 아니냐,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교리만 아시는 분이죠. 교리만 아시는 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면 우리가 선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 실력으로 변화를 못 시키니까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의도를 드러내셔서 악한 것이 있나 찾아보시고 그것을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죄를 지어도 그냥 봐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아예 없애주십시오. 자, 안전장치 얘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관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평생을 그 낭떠러지 같은 보도블록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보도블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줄로 쫙 있죠? 폴짝 떨어져봤자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걸어갈 수 있지. 근데 천길 낭떠러지 양쪽에 있고 그냥 보도블록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죄를 털끝이라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지옥이에요. 아이 뭘 그걸 째째하게 그래. 뭘 그렇게 아유 그것 좀 했다고 바닥에 침 좀 뱉었다고 그냥 얘 한 대 때렸다고. 여러분 근데 그 죄의 속성 잘 아시죠? 옛날 속담에 다 나왔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거 괜찮고 이거 괜찮고 이거 괜찮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내 실력으로. 내가 순종 못했는데. 순종해도 문제야. 내가 순종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법대로 다 하나하나 다 지켰어. 근데 쟤는 안 하고 있네? 그럼 뭐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는 똑바로 못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어.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쟤는 못하고 있어, 실제로. 그게 사실이야.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내 죄도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걸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다 걸어야 돼. 넘어지면 죽는다. 그 길, 한 번이라도 헛디디면 넘어지는 그 길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길이만큼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100살을 산다면 100년 동안 그 길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끝장이에요. 안전장치가 전혀 없죠. 두려워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못 가거나 아니면 몰라 어차피 인간 더러운데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진흙탕 속에서 흥청흥청 살거나. 근데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의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무적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죄를 지으려 내가 막 거짓말 하고 싶은데 갑자기 입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은 초자연적으로 입이 다물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도 나쁜 말 막 나와요, 입에서. 사람들. 근데 뭐예요? 안전장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경험한 안전장치죠. 뭐예요? 내 실력으로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난간같이 위험한 데를 걸어가는데 100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100년 동안. 가다가 딱 이렇게 삐끗할 수 있잖아. 근데 삐끗하는데 안전장치가 딱 나를 걸어요. 심지어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에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깨끗하게 씻어줘요. 근데 씻겨주는 사람도 없고 붙잡아주는 안전장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면 더러운 대로 평생 살아야 되고 자빠지면 그냥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는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만났거든요.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예를 들면 신이 있다라는 걸 자기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신이란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신은 있겠지. 믿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안전장치가 채워진 적이 없거든요. 안전장치.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세례받기 직전에, 예수 믿기 직전에 한 번만 딱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죄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씻고 또 짓고 씻고 또 짓고 씻고 이러면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는 건요, 우리가 계속 절벽으로 뛰어내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비유에서. 안전장치가 있다고 계속 절벽으로 뜁니까? 우리가? 안전장치가 있는 목적이 뭐죠? 길로 가지 말고 허공으로 계속 뛰어내려도 내가 살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안전장치가 있는 이유는 두려움 없이 길을 계속 가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두려움 없이,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멸망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가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 놓고 의의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려졌다라는 건 내가 가려줄 테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돼, 즐겨, 이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그것에 의지하여 감사하면서 내가 더 선한 길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뭘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안전장치가 되신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와 같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나는 그 요새 같은 곳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계속 읽는데 마지막 절에 이런 두 구절이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겉모습에 우리 주의를 빼앗기면요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했고 안 했고 누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요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다 악인입니다. 다 악인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악인의 반대는 의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악인은 이런 슬픔이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의인이 되는 게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져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어디서 완성됐죠? 다윗은 그걸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누굴 통해서 완성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기 위한 아멘이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한. 내가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계속 넘어지실 겁니까?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긴 하는데 내 무릎팍은 까지긴 까지더라고요.
그걸 또, 근데 까진 거를 또 하나님이 가려는 주셔. 근데 그런다고 내가 안 아파요? 네, 죄는 내가 범해도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한테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고 막 죄 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기 손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인자하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한테 내려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 정말 우리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너희들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너희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정직하니까 얘는 착한 애구나. 아니요. 정직하니까 내가 쓰레기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 네가 정말 죄인인 거를 인정하고 너희 안에 그 악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너희가 정직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는 내가 나를 통해서 의롭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안전장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면은 우리는 계속 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잘못하나 그런 시선을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의의 길로 실질적으로 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불안을 벗어나십시오. 어차피 못해요. 어차피 못한다고요. 그 대신에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죄 없는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아뢰세요. 시편에 보면 그런 저주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거를 하나님 앞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꽤 괜찮은 기도가 됩니다. 근데 그걸 사람한테 하잖아요. 뒷담화가 됩니다. 다윗이 뒷담화를 엄청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그랬고요. 제가 나한테 그랬고요. 제가 마음에 이랬는데 제가 그랬고요. 제 죽이고 싶고요. 막 이런 얘기까지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왜 그러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자세가 자기 실력대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내 마음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은 이렇게 질투가 나요. 내 마음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난 제가 미워요. 다 얘기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무리해 주시는 거죠. 내 실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안전장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 안전장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선하게 변화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은혜로 책임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안전장치를 믿고서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